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기대되는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오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이끄는 사람들의 소동에 의해서 바울은 베레아로 피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레아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참 우리 생각 같으면 그렇게 어려운 일 당했으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려움을 당하면은 못하겠다. 자, 여기가 지금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이제 그러한 위기를 겪게 되어졌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힘들어서 못하겠다. 죽을까봐 겁나서 못하겠다. 못할 이유가 참 많겠죠. 그죠? 우리도 어떨까요? 복음 전하다 보면은 참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괜히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먼저 가장 큰 이유는 전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에 아무리 전해도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또 이런 말 저런 말 들으니까 못하겠고, 또 가서 하자니 창피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할 이유, 못할 이유 참 많아요. 근데 우리 한번 바울과 같은 어려움을 당했을까? 그럼에도 바울은 어땠어요? 가는 곳마다 왜? 난 이게 사명이야. 그래요? 사명입니다. 또 이것은 또 부득해야 할 일입니다. 왜?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거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짜장면 먹은 거 자랑하면서 예수님 믿고 은혜를 주신 그 은혜 자랑하지 않는다면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짜장면이 더 좋은 건가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 이제 좀 되는 것 같다 싶었는데 난데없이 베레아 사람들이 또 나타나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소동을 해서 다급했던지 바울과 함께했던 일행들 실라와 디모데도 함께하지 못하고 급하게 바울만 아덴으로 피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큰 위기가 닥쳐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덴으로 피신했던 이제 바울이요. 자기 혼자 있으니 안 되는가 봐.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아덴으로 보내라 해서 이제 이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에 오기까지 아덴을 둘러보았는데요. 아덴은 또 뭐가 많다고요? 우상이 많았다 했습니다. 우상을 보고 격분했다. 절도할 지경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과 부활을 전했는데요. 자, 이곳에서 이제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무엇을요? 예수님과 부활을 전했더니 이 아덴 사람들, 저 얘 말쟁이 하는 거 들어봐라. 왜요? 이 말쟁이 어떤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아마도 욕 같아요. 저 이상한 말 하는 거 한번, 저게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저게 무슨 말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거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서로 바울에 대해서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면은 어떨까요? 그만큼 바울은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야, 그러지 말고 많은 사람들 아레오바고에 가서 그 광장에서 말할 기회 줄 테니까 한번 말해봐. 그래서 바울이요. 이 아레오바고에서 전도 설교를 합니다. 그 전도 설교가 참 어떻게 보면은 모범적인 설교였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성경에 기록될 정도면은 누가가 바울의 많은 설교 가운데에서요. 누구요? 어디에서 한 설교? 아덴에서 한 설교는요. 다 기록했잖아요. 그렇게 모범적인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전도 열매는요.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도 열매가 많지 않았다고 해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잘못됐다? 아닙니다. 여러분, 씨앗은 항상 좋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십시오. 씨앗은 똑같아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밭이 문제입니다. 길가밭, 또 들짝밭, 가시밭, 좋은 밭. 어느 밭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씨앗이 열매 맺고 못 맺고 그게 결정이 되는 것이지 그 씨앗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거 예수님을 전하는데요. 그 씨앗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다? 나는 안 되는가 봐? 아닙니다. 뭐가 잘못됐다고요? 말씀,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아직 기경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모내기 할 때 그냥 뿌리지 않잖아요. 모내기 못하잖아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노타리 치는 이유가 뭐예요? 땅을 부드럽게 하고 물을 넣고 노타리 치고 막 그러잖아요. 왜요? 땅을 부드럽게 해야 잘 자라니까.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열매 없다고 해서 실망할 이유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열매 맺고 자라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 그거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요. 어렵고요. 만약에 우리가 부업방 전도하고 하요 전도하는데 열매 있냐 없냐 가지고 말한다면 참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씨를 뿌리고 있기 때문에요. 열매 맺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열매 맺고 있잖아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씨를 뿌리는 일이지 열매 맺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 안 된다고 막 그건 올건입니다. 자, 오늘 그렇게 이제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참 감사할 일은 뭐냐? 다른 곳에서는 복음 전한다고 그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아덴에서는 어때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편하게. 아덴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오늘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에는요. 아덴과 마찬가지로 그리스인들의 이방 신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항구 도시였어요. 거기에 이젠
그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1000명이 넘는 신전 창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참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번영을 누린 동시에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지역으로 정편이 나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고린도에 보내셨습니다. 왜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고린도에 왔는데요.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냐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들은 원래 로마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한 그 명령 때문에 오늘 로마에서 있지 못하고 오늘 고린도에서 오게 되어졌는데요. 이 바울과 이제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부부의 만남은 참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위로의 만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에게 있어 이제 같은 일을 하는, 같이 이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서로 만남으로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또 이 바울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만남으로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에게서 큰 힘을 주는 그런 위로가 되는 동역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아직 실라와 디모데가 오지 않았지만은 이곳에서도 유대인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하실까요? 무조건 해라가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어짐으로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서는 큰 힘이 되어졌고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를 위로하고 또 그에게 힘을 주고 또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함께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도 얻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주의를 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할 사람을 붙여주셔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 함께 같이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혼자 믿는다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아궁이에 불을 피울 때 여러 개의 나무를 놓고 불을 피우는 이유가 뭘까요? 혼자서는요, 나무 하나 가지고서는 불 붙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모이고 둘이 모이고 여러 개가 모일 때 어떻게요? 그 불은 붙이기도 쉽고요. 화력도 좋고요. 또 오래 타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주님을 찾고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교회로 불러주셨고 또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때로는 그로 인해서 시험도 들 때도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사람, 동역자를 보내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바울에게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심으로 바울을 위로하시고 또 셈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함께 걸어감으로 힘을 얻어서 주의 크신 뜻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